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참 졸리실 텐데 제가 은퇴한 후에 그 나일스 널싱홈에서 설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예배 드리면 대부분이 오후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빙고 게임이라든지 자기 취미에 맞는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성경 공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전에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한두 명 빼놓고 오후에도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오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졸리시잖아요. 여러 어르신들이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묻습니다. 퀘스천을 내요. 그래서 집중을 시키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오늘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는 제가 일방적인 설교보다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물을 테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수준이면은 능히 대답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들일 거예요. 제가 물으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후 시간에는 전하고 싶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여기 띄우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 띄지 말고 한번 외워보십시다. 아까 여기에서 띄워놨던 이 성경 구절은 전에 우리가 이 성경 바뀌기 전에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번역 새로 된 성경에는 너희 안에, 그렇죠? 우리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노인들도 다 외우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해보죠. 시작. 근데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죠. 너희 속에는 전에 있는 성경인데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제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하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서신이라고 그러죠? 어떤 서신이죠? 옥중서신이죠. 아마 잘 아시는데 대답을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린아이가 되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시고,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이죠. 이때 바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될는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죽임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의 관리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참으로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는 다툼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바울이 듣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을, 구원받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대답해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잘하시지만은 대답을 안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외부적인 환경을 볼 때나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에 불안하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든 문제가 그래요. 성경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약 성경에 총체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실패하는 자와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들 분명히 갈려지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문제 자체만에 집중을 해요. 자기의 이루어진 그 상황에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제도 보지만 자기 자신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살펴보면 공통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사님들만 대답해 보십시다.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좋습니다. 또 틀릴까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실 거 없어요. 그냥 얘기하세요.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고 처음서부터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착한 일의 성격, 착한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좀 크게요. 예수 닮는 일. 참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한 행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호손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착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 정말 그럴까요? 이 착한 일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아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in you, 우리 전에 있었던 우리 성경에는 뭐냐면 너희 속에라고 그랬죠. 그렇죠? 너희 가운데가 아닙니다. 너희들 중에가 아니고 너희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을 말하겠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착한 일,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되는 것,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말하겠죠.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은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두 번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럼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거듭났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거듭났어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으니 바울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입니까? 바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힘썼어요. 주의 영이 막았어요. 더 기도했겠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부르짖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저 바다 건너 저 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가죠.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아마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먼저 갔어요. 아마 여기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안식처를 찾으러 안식일 날에 기도처를 찾으려고 강가로 갔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 안 하세요? 어떤 사람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유치하시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여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강가에 간 여자들이 무리가 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게도냐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지라. 이거 막 그 전에 있는 성경이에요.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감동이 되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 루디아가 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오픈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그 옥문에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사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원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펜으로 글씨를 싹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누가 여기에다 썼느냐고 그러죠. 그러면 펜이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의 도구였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거듭났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보면 공중 잡은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는 널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깔려있는 이 세상,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어때요? 시험밭이에요. 우리 지뢰의 밭을 우리가 함부로 가다가는 목숨이 이태한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은 시험밭이에요. 내 자신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여 계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 오시는 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하죠,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중고차를 처음에는 샀어요. 그래서 몇 해 동안 중고차를 몰았어요. 그러다가 중고차가 스탑하는 바람에 새 차를 샀는데 그래도 애국심을 발휘해서 한국 차를 샀어요. 그 회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대우차죠. 그 차를 샀어요. 차 사서 얼마 못 가서 멈춰버렸어요. 길을 가다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합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예?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예, 어떻게 고쳐요? 길 가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 뭐요? 예? 알아봐요. 견인차를 부르잖아요. 견인차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때까지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도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한번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하는 사실은 구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장이 된 것이죠. 구원의 확실성인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거듭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하실 의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작도 안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실까? 그 키워드는 우리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일평생 동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노라고 작정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러운 찌꺼기가 끼어지죠. 그래서 은혜의 샘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이제는 감동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참으로 진리의 밝은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하시죠. 회개의 눈물로 그 쓰레기들을 치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저는 때때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참 얼마나 많이
월요일 날 뒤에서 그 말씀을 내 자신이 불순종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는 악한가?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못했는가?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자주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구나. 참으로 나는 되지 못했구나.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신 요소들을 보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하시고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 쓰레기 두부리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젊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에 나오죠. 그가 죽기 전에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얼마 앞둔 그 입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케 하시고 나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구속의 사랑을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불안한 감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내가 이 길로 가면 나는 망하지. 그러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어. 세상이 부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드시죠. 마치 안심 스테이크를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나오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스킷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어서 세상에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나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나는 거룩해지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소원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기도 하시죠.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은 계셔서 늘 우리 안에 감동을 주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소원이 되고 욕망이 되도록 또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신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닥쳐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해 받을 것을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차 하나님의 앞에 가서 주와 함께 누릴 그 영광과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게 하시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하늘나라의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하늘나라의 평안을 소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점점 닮게 되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며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죠. 반면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 스스로 살고자 해서 주를 떠나서 불순종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한 삶이 되겠죠. 고난의 삶이 뒤따르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어긋난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서 대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의 삶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셨잖아요. 우리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핍박했었던 예수를 그가 전하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 자신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온갖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까? 에베소 2장 4절은 그렇게 말하죠.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요청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구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셔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 우리는 확신과 평안함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이제는 잘 구원을 이루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 3분 동안 우리가 책임지라는 기도를 하십시다. 목사님.